함시방 일체진중 역여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미 작은 먼지 속에 일체 모든 삼라만상 세계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일전에 제 아는 지인이 자신은 도인한테 물어보니까 전생에 장군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저는 믿지는 않지만 자신은 그것을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느 스님이던데 어느 탤런트를 보고 또 전생에 비둘기였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전생에 선비였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전생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까? 저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 수 없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아주 도가 높은 사람, 도인인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믿습니다. 특히 스님들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바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모르는 것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모르니까 두렵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 죽으면은 뒤에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 또는 인도에서 본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겠죠. 다시 태어나니까. 또는 어디 좋은 곳에 천국에 가니까 그런 두려움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이런 윤회사상입니다. 실제로 우리 살아난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죠. 종교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믿음으로써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사실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투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것은 각자 다른 견해로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다투어봤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면 또는 진실적이고 사실적인 면, 진리적인 면,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다른 기독교는 그런 게 없죠. 오로지 종교적인 면, 믿는 거, 천국 가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물론 다음 세상에,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이것이 윤회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내용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그런 윤회사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면 죽음 이유가 궁금하지 않겠죠. 두려움이 없다면. 그래서 그건 종교적인 것 또는 진리적인 것, 불교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해를 보면은 해가 뜨고 또 저녁에 해가 지죠. 이것처럼 내가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또 저 해가 중천에 뜬 것처럼 청년기를 보내다가 또 노년기에 가면은 해가 저 서쪽에 붉게 노을이 지는 것.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라진다. 생멸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우리가 죽는다. 해가 떠서 해가 서쪽 하늘로 저쪽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이제 진실은 그렇지가 않죠. 진실은 해가 지구를 이렇게 돌면서 떴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는 변치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면서 우리가 볼 때는 지구가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다른 면에 있을 때는 태양이 안 보이고 이렇습니다. 진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보고 태양이 떴다, 태양이 졌다, 사람이 태어났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너는 선비였는지 장군이었는지 또는 죽고 나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지 개로 태어날 것인지 소로 태어날 것인지 궁금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어떻습니까? 태양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태양은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다에 보면은 파도가 생겨났다 지고 생겨났다 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겨나는 것이 생이죠. 지는 것이 멸이고 생과 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다라는 큰 전체를 볼 때 파도에 일어남과 사라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통째로 바다일 뿐입니다. 통째로.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태어남과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은 굳이 우리가 죽음 이유가 아마 궁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법성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 여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미 작은 먼지 속에 일체 모든 삼라만상 세계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일미진중함시방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전체의 우주 삼라만상 우주는 작은 먼지를 포함하고 있죠. 포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라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원래 있던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2600년 전 고탕을 시들었다. 부처님의 그 호흡, 숨의 어느 미시한 한 부분이 제 사무실에 여기 공간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숨을 내쉴 때 그 뭔가 알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이 우주 삼라만상 우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예를 들은 그 두 가지 예와 마찬가지로 작은 먼지 속에 이 우주 삼랑한생 전체가 포함되어 있고 또 바다에 있는 그 파도의 생과 멸, 이 전체로 볼 때는 그냥 파도일 뿐입니다. 또 태양이 뜨고 지는 것, 이 역시 우리의 생각으로 뜨고 진다고 여길 뿐이지 사실은 뜨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진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즉 이것이 바로 어둠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아지면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자꾸 관심이 있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내 전생에 나는 장군이었는지, 선비였는지,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생각해 볼 때는 전생도 내생도 없습니다. 전생도 내생도 없습니다. 이 전체가 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통으로. 이렇게 우리 12연계에 보면은 생로병사,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즉 무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죽는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알게 되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느냐?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12연계 있죠.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은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이 생멸,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로 볼 때 결코 생과 멸이 없습니다. 생과 멸이 있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 불교에는 이렇듯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담마,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진리지만 또 종교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생에 살면서 좋은 일을 하고 복을 짓고 하면은 내 생에 좋은 것이 태어난다. 이런 종교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하고 동일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누구는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그것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강요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인 면은. 그런데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 진리는 무시무종이라고 하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자, 윤회락 하는 이야기를 같은 용어를 쓰지만 부처님께서 쓰신 그 윤회와 또는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그 윤회는 말은 같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인도에서 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윤회는 힌두교의 윤회입니다. 전생에 무엇이 되었다가 죽고 나면 내생에 무엇이 된다. 그것은 종교적인 면. 이런 종교적인 면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로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그거는 종교적인 면입니다. 무엇이 된다. 그거는 기독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그 윤회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행복도 느끼고 불행도 느끼고 고활하기 계속 반복되죠. 어떤 하고자 하는 것들이 욕심이 욕망이 이루어지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또 안 이루어지면은 불행하죠. 그런데 인간이 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인간은 고활하기 계속 반복됩니다. 행복만, 즐거움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활하기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고가 별로 없고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우리보다는 그렇게 아마 사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즐거움, 락은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또 만족이 자라납니다. 또 그것도 만족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 못합니다. 그러니 만족을 못 이루면 불행하죠. 그러니까 고와 락이 끝없이 반복된다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윤회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윤회에 벗어날 수가 없죠. 왜? 그 원인을 보니까 우리 욕망 때문에 그러는데 이 욕망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망을. 그러니까 즐거움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구하면 끝까지 즐거움을 구할 수 없죠.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활하기 계속 반복되니까 윤회의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회의 쇠사슬을.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그 윤회의 쇠사슬을 끊는 것, 그것은 이런 욕망에서부터 욕망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이제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쾌락주의입니다. 욕망을 억제하는 것, 그것이 고행주의죠. 그러니까 욕망을 따르는 것, 결코 따르더라도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불행하게 되죠. 그러니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이런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이 바로 해탈 아닙니까? 해탈.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욕망을 없앨 수는 없죠.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알아야 하는 것이 욕망을 이루면 반드시 그 욕망이 또 무너진다는 것. 락을 구하면 반드시 고가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응무소조 이생기심. 어떤 집착 없이 욕망 없이 하는 것. 욕망 없이 하는 것.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합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이루어지면 불행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집착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해탈에 가까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해탈에 가까운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응무소주의 심기심.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불교에서는 윤회에 대해서 종교적으로는 뭐 열심히 잘 살아서 다음 생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길을 바란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면이고 진실은 그것이 아니다. 이런 욕망에서부터 탈피하여 욕망에서부터 벗어남으로써 해탈하는 것입니다. 해탈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이 내용은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좋은 곳에 간다, 천국에 간다,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단지 불교의 진리만 모든 것은 욕망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그 욕망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해탈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윤회를 달리 보죠. 윤회를 보통의 종교처럼 보는 면이 있고 또 윤회를 달리 보는 면이 있다.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는 종교적인 면이고 한 개는 담마, 진리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은 종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종교적인 개념,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 기독교처럼 그런 거 간다, 불교처럼 많이 염불하고 기도하면 극락에 간다, 이런 것은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외국에서도 그렇고 사실적인 것, 진리적인 것, 이것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뭐 불교 공부를 하지만은 절에 잘 가지는 않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지만 저는 항상 진리를,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불교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은 대부분 아마 저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이 뭐 천국에 가고 극락에 가고 그것을 관심사항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진리를 기반으로 불교를 아마 공부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윤회를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윤회와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와 같이 윤회를 보는 면도 있습니다. 뭐 할머니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점점 제가 생각할 때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오히려 힘을 얻고 하는 것은 이런 담마, 진리, 이것이 힘을 얻어갑니다. 사실을, 그런 무명에서 벗어나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제가 죽음에 대한 비유를 들었죠. 그렇게 되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진리를 제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스님들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 불자들한테 올바른 진리를 설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그처럼 기독교처럼 좋은 곳에 간다, 49제 해라, 천도제 해라, 염불해라, 좋은 곳에 간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래 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처님이 가르치면서 윤회를 이야기했죠. 고하락이 계속 반복되는 것. 우리 인간이 그렇죠. 그것을 부처님은 윤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뭐가 되고 태어나서 죽음 이후로 무엇이 되고 하는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윤회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이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윤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그런 행복과 불행의 가장 근본 뿌리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윤회에 대한 개념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달리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